위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진실한 탑승을 보나니 유래의 참다운 뜻 이제 알겠나이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나의 내면의 진실한 나의 본성을 더듬어 보고 부처님이 설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옛날 우리 서산대사님도 승과 기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성들이 산에 있으면서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세속의 적의 유림의 학자들이나 도를 한다는 선도의 도학자들이 남긴 그런 글구를 외우고 그런 글이나 짓고 하는 걸 능사로 삼는다. 그런 문장을 가지고 실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처님 경전은 경전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 내 안에 그러한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불문에 그냥 남아있다. 앞에 부처불자를 보면은 그 부처불자의 뜻이 뭐냐 이랬을 때 여러분 몸과 마음을 환하게 보는 자가 다 들어있어. 우리 대구보살 같은 경우에는 36살 먹은 딸을 날년 시집한 것 걱정부터 영감 같이 공동명의도 안 하고 땅 깎고 땅 둘이 샀다 해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이런 거 환하게 다 드러나지. 말 안 해도 환하게 다 드러나 보이잖아. 날이면 날마다 술 처먹고 그런 놈 뱃속에 뭐가 나오니 그 새끼마저 내 애를 인간 자기 자신을 그저 삭신을 수시는 그런 집구석에 이런 애물단지를 지금 누구보다 환하게 아는 자가 있잖아. 그걸 부처락해요. 그걸 본닥해요. 그래 보는 자라 부처란 말은 환하게 자기 내면에 몸과 마음을 환하게 보는 자가 여러분한테 다 있어. 그거 뭔지 모르겠거든. 박수 쳐지 말고 보이면 서라고 바보들아. 덮어놓고 부처락해가지고 자꾸 부처하면 째는데 수천년 수만생을 두고 맨날 부처 불자는 먹어치 써가지고 대사특별해가지고 언방 내방 어디 걸어놓고는 그 부처가 뭐냐고 아들한테 대답을 못하고 보는 자라 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쉽게 거울로 삼라만상을 환하게 비추듯 자기 안에 자기를 환하게 비추는 거 있잖아요, 스님요. 아니 그게 갈성옹달성이에요? 우리 상원거사님 그게 갈성옹달성이에요? 너무 명명백백하잖아. 그래서 내가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득수지 원해 이래 진실한 말을 믿었고 믿었고 무상 심심한 미묘한 이 법은 법이 뭐냐 안에서 환하게 보는 거고 심심해요. 너무 깊은 곳에 있어 보면 백천만금난조냐. 백천만은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만난 것 하면 저희는 돌도 100,000년 넘었어. 저것도 부처를 봤어. 돌도 그렇지. 나무도 문게 미국의 문게 말이지 그게 응? 좋은 남미 어디 있는 나라 그 나무 그거는 보통 3,600년 된 게 수북하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수북해요, 나무가.
그럼 부처를 봤어야 될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부처를 못 만나요. 악은 문견덕수지라. 지금 네 가슴에서 너 자신을 화나게 하는, 네 자신 속에서 너 자신을 화나게 하는 악은 문견. 내가 그걸 문견이란 말은 듣고 보는 자가 있잖아. 무슨 생각하는 거 생각의 소리도 다 들리는 자가 있잖아. 다 듣고 아는 자가 있잖아. 문견 덕수지라. 화나게 보는 자가 있잖아. 마음에 무슨 엄마 생각, 엄마가 보시면 보이지? 응? 아 생각하면 그 저기 아들을 뭐 저기 애가 뭐 좀 보이지? 원의 열의 진실로 진실한 열의 뜻을 내가 알겠나이다 할 소리야. 만날 이놈만 싹싹싹 비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그놈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우상진심 미묘법을 지금 우리 오늘 만났습니다. 백천만 급에 만나기 어려운 법을 지금 만나서 내가 듣고 지금 본문을 듣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 보고 있으니 아이고 열애시여 나를 참말로 깨닫게 해주소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빌어가지고 되는 건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빌어고 뭐 이렇게 빌어가지고 바래가 되는 건 아무것도 못 봤어. 바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졌어. 만약에 빌어가지고 저 종교 신앙을 주업을 하는 어른들처럼 빌어서 만약에 천하의 모든 뜻을 이루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은 내 바른 말 할게. 내가 그 양반들은 바른 말 안 해요. 정말로 부처님한테 절을 하니까 돈이 하나 금량이 똑똑 떨어진다면 믿으라 할 것 같아? 공원이 저 착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람 미치 안 되는 착하지만 자네도 어림없어. 안방에 혼자 가서 믿고 자꾸 죽 못 얻어. 십자가에 가서 주여 함께 금 하나 똑똑 떨어져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소희야, 소미야, 너보고 교회 가라 그럴까봐, 교회라 오라 그럴까봐, 어제가이 모두 거짓말 하세요. 이 세상에 겁나게 바른 말 하는 사람 얘기를 경청하세요. 모두 좀 많이 배운 어른들 말이에요. 남을 지도하는 어른들 말이에요. 남으로 바른 말 하다 좀 갑시다. 왜 자꾸 숨기고 감차요? 어쩌려고?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겁니까? 지금 지구가 들썩들썩해요. 팽이가 넘어갈 때는 뒤뚱뒤뚱 하듯이 새끼들도 본게 텔레비고 뭐고 보면 만날 흔들고 발광하지. 어른이고 하고 늙은기고 뭐고. 어제까지 흔들어라 그래. 안 그래도 흔들린다 지금 지구가. 잘 흔들어라 그래. 균형 잡이라고 그러나? 잡아라 그래. 부처님 법문하면서 이런 욕을 안 하면 되겠는데 이놈은 다 깨져가지고 망가지는 세상에서는 세상 없어도 할 수 없어. 망치하고 뭐하고 갖다 하다면 꼰대라도 갖다 막 갖다 지발라가지고 쳐발가지고 막 미산 해야 되겠어. 다시 얘기할게.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에 있는 이런 글이 내 내면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어떤 각성과 어떤 의식과 어떤 그런 사념을 가지고 말씀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평소에 느끼는 감성을 가지고 이것을 교감을 시켜서 짭찍하게 해야 돼요. 이걸 광경이라 해. 광경. 응? 경은 본다고 이래요. 자네 요새 무슨 공부하나 이러면 사서상경 공부합니다. 안 그래고 사서상경을 봅니다. 이래요. 요새 산성알바한테 무슨 경 공부를 하느냐 이래 물으면 금강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 말을 해요. 본다 해요. 안에서 환하게 보는 자가 내가 뭘 보든지 뭔 생각하든지 다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본다 해요. 그걸 광경이라 그래요. 자, 그러므로 지금 나한테서 강의 듣는 모든 분들은 나의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옳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내 강의하는 스타일 모델을 내가 설명한 겁니다. 나한테서 공부한다는 것은
일반 학교 가서 단어나 숙지하고 OS 문제를 자꾸 기억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고 모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여기는 필요치 않아요. 확인하면 돼요. 건강이라 하면 뭘 건강이라 그러냐? 건강을 보석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금은 뭘 금이라 그러냐? 청정 묘각의 각성의 빛을 금이라 해요. 왜 이 강을 강자를 썼는가? 세상에 뭐가 있어야 깨지. 다이아몬드도 깨면 깨져요. 다 깨져요. 안 깨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 깰 수 없는 게 한 개 있어. 허공도 깨져요. 그런데 안 깨지는 게 있어. 여러분 각성은 깰 수가 없어. 없는 게 없기를 21번 넘어간 걸로 아무것도 없는 걸 뭘로 깨요? 헌화사나 건강을 부처님이 실고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비유를 한 이유만 내가 설명하고 넘어갈게. 여러분들 시집갈 때 우리 사모님 보자. 그 반지가 뭐라? 그냥 사노라? 마노라? 다이아? 근데 그거 괜찮은 신랑 만났네. 너는 내가 아무리 먼 짓을 하더라도 건강처럼 단단하게 마음 변절하지 말고 나를 잘 시공해주게. 그래 사춘기라. 다 깨지는데 그래도 물질로 깰 수 없는 강한 물질로 비유를 하자면 제일 강도가 높다고 그래 다이아몬드가. 그 다음 유리 그래. 유리도 저거 치고 있더라. 다 깨져도 너하고 나하고는 파혼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큰일이라고 그 비싼 돈인데 달러 빚 내가 이렇게 하죠. 실제로 여기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강은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다이아 반지, 다이아몬드 반짝반짝한 뭐를 했든 어쨌든 나가보면은 이놈 다이아몬드 그게 반지의 빛을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요. 빨갛게 나오고 파랗게 나오고 5색, 4색, 7색이 막 나와요. 맞아요? 그러지? 그것처럼 여러분 내면의 각성이라고 하는 청정 묘각의 각성이 그래요. 비유라면은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빛을 낸다.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청정 묘각이 눈으로 가면 봄이 되고 귀로 가면 드럼이 되고 코로 가면 냄새 맡고 입으로 가면 말과 역갑도 되고 몸으로 가면 감각이 되고 의식으로 가면 알미 되고 이래요. 흡사 다이아몬드가 거기 한 개의 색깔을 넣고 무색 투명하지만은 각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뭔가 색깔 내는 것 같다는 게 거기다가 유사성이 있어서 은유 비유로 갖다가 맞추어서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하고 좀 이 세상의 건강경을 읽으라. 이 건강경이야말로 우리 여기 대구 법화보다 더 좋은 게 서울에 있어서 오늘 서울 법화 내가 이름을 바꿔버렸다. 사랑하는 연꽃이라 해서 이름을 하나. 대구 법화가 나 건강경 강의하는데 혹시 욕볼까? 세금이 마친 간다. 건강 오해가라 해서 건강경인 오해가라 하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선성들이 한 소식 개딱하는 이런 선각자들이 해석한 5분이지. 그 해석서를 5개 오가해라 이러는데 이걸 이만치 갖다 줘 있어. 이만해 쳤대.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내가 일찍이 불교를 만났을 때 오대산 가가지고 월정사에서 탄어 스님을 만났는데 탄어 스님이 또 번역한 오가에도 맞는 걸 가져왔어요. 역시 공부하는 사람은 학자는 학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에 대한 내가 찬양이지 갈미워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나로서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사님들이 오가해로 어떤 말씀을 했든 우리나라의 학문으로서는 우리 탄어 스님을 능가할 어른은 없어. 고금을 통해서 참 힘들어요. 학으로는. 그런데 분명한 진실은 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어째서 학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부터 건강경이 나오게 된 유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이 비디오 안 한 존자는 잘 찍었다가 천추만다에 잘 되나.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하면은 지혜제일이라서 지혜제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참 지혜로서 대단한 분을 누굴 생각하는가 몰라도 명가에 너는 나를 제하고는 없을 거야. 성질 들이기로 말하면 나를 또 제할 사람도 없고 온갖 방정 들기로 말하면 내 지구상이 몇 번째다. 참 제각본으로 말해도 나만큼 버금갈 만한 사람 잘 없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믿음 면에는 나로서는 한 개도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덕성미가 하나도 없어. 단 하나. 이제 대구에도 좀 미치고 부산 못 들어있지만 지금까지 30-40년간 죽어라고 따라다닐 때 내 지혜를 보고 따라왔어. 나의 인간미를 보고는 잠시도 안 따라와요.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가는 지혜 사리불이 불붙는 친구가 누구냐 하면 신통제일 목건영입니다. 목건영과 신통제일 목건영과 지혜제일 사리불이 둘이 그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 불교를 믿은 것도 아니고 서가모니 제세시에 둘이 하게 된 외도 범지들 쉽게 말하자면 범하교 지금 신두교 그 계통의 어떤 사상에 접목이 돼가지고 그런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 범하 일례락하는 우주가 내고 내가 범하 우주다 하는 이런 사상에 빠져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스님이 먼 데서 오는 걸 보고 아마 손타라 난탄지 여러 가지 부처님 경전 이야기에 말씀한 여러 가지 아함경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설이 있으나 그건 무슨 설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과학으로 증명하지 말고 어떻게 표현했던 진리를 설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떻게 현재 누굴 대상해도 상관이 없어. 그 당시 꼭 목건형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립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표현한 데는 역사적인 그런 의미, 역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의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라고 하면은 사실적 증거가 있는 걸 역사라고 해요. 사실적 기록이 없는 걸 역사라고 하질 않아요. 이 사학가들이 지금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은 꼭 역사적인 정사가 있어야 된다. 정사라고 하면 반드시 기록이 있는 걸 정사라고 해요. 그러면 역사가 비록 문제가 없었을 때 기록한 역사는 뭐라고 말할 끼냐? 내가 묻는 게 그기라. 그걸 고기라 이래. 고기란 말은 우리말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이 고기를 옛날에 태초에 무슨 기록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옛날 기억, 옛 기억, 어른 아버지가 애들이 또 손자에게 손자가 또 자기 자손 전전 대대로 이건 아버지라 이건 어머니라 한다 저건 도리라 한다
나무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전송송하고 나무다 흙이다 돌이다 서로 그 이해를 하는 것처럼. 이거는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 기억의 문제다. 이걸 고기라 해요. 그러면은 이런 고기, 사기라 하면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지만 사기 없을 때는 고기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적 기록이 있는 또 유물이 있는 유사가 있고 기록의 문자로 기록된 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의 기록은 없으나 고대로부터 전해놓은 전설적 이야기로 내려오는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 안에는 야사가 있다고. 고기를 야사라 해요. 야사. 전설적 내려오는 이야기 야사. 마치 이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일이지 이걸 역사적 증거가 있느냐. 흔히 내 책을 모두 보고 불교학자나 세상에 있는 문학도들이 보면은 뭔 생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 선생님은 농구도 없는데 농구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평은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모두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내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이름 불렀던 아버지를 하면 되는 것처럼 에? 할아버지 이름은 내가 뭐 잊었어. 근데 모르지만 할아버지를 가면 돼. 뭘 그렇게 농구가 소중해요? 사실 김부식이 쓴 사기보다는 삼국 사기보다는 유사라 유물로서 남아있는 삼국 유사를 쓴 우리 이현선님이 제일 역사적인 값어치 있는 글인데도 희한하게 잘못되게 외국에서 물들어온 이상한 부류들 때문에 사기가 지금 현재 우리 민족 우리 손자들한테는 머릿속에 사기가 뭔지 유사가 뭔지 이게 지금 기록마저 없는 시대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 종교 나쁜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이 전부 종교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라는 것은 당신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은 그대들 손 3대 안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업이 지민을 막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이 예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째 이런 모든 못들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 시켰어. 최근에 요새 역사교육 갖춘다고 그래. 이런 나쁜 시대에 우리가 잠깐 살다 간다 하는 거 기적이에요. 책에 보면은 뭐 용어가 부처님 용어처럼 거룩하게 생긴 사람이 손타라 난타로 되어 있어요. 하여간 어떤 스님이 한번 오시는데 보니까 걷기는 걸어가지고 오시는 건 분명한데 걷는 걷질 않냐고. 도무지 동정은 있으나 어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앉아서 나오면 공부 참선을 하고 있다가는 깜짝 놀래가 버떡 일어서서 그 스님 어느 쪽으로 합장하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봐. 그래 가깝게 오시는 걸 보고 자기 쫓아가가지고는 아유 스님 어디서 옵니까? 이 석산에서 옵니다. 스님 스승은 누구십니까? 석하모니 어른입니다. 그 어른의 법이 뭡니까? 이제 가르치면 법이 뭡니까? 인연이 합하면 만법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만법이 없나니라. 종종 생심이요 여러가지 마음을 일으키면 만법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마음이 사라지면은 만법이 없도다. 그 섬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인연이 합하면 만법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만법이 없다. 참 이상된 진리의 요제가 어디 있습니까? 스님, 저들도 스님은 스승님을 배울 수 없습니까? 하시고 오십시오.
언제 오십시오. 그럼 제가 내일 우리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기도 안 들어보고 쫙 걸어가십니다. 깨달은 양반이 어떤가를 여러분들한테 나는 꼭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참 혼자는 걱정을 너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깨달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행동이나 나의 모든 걸 미뤄보고 깨닫는 사람은 모습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제석천왕, 범천왕, 저 대범천왕 이런 천왕님을 만나보고 그 깨달았다는 모든 과거 3세 재물을 이런 어른들을 보았을 때 그 고요의 강도, 고요함의 그 강도라고 하는 것, 그 깊이라고 하는 것, 그 우주적인 침묵이 그게 침묵의 그 강도가 바로 깊이와 높이가 바로 고도라고. 지구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정적인 사람을 나는 만나지 못했는데 나치리스 선생님 테이프를 꼭 사고 보도봐요. 나치리스 선생님을 보면 깨달은 양반은 저렇다고는 대변하가요. 그러는 걷는 거, 앉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얼굴 표정, 눈이 절대 깜빡거리지 않아요. 어떤 동력은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하시고 어쩌다가 몸을 거동을 조금 하시지만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정중동이에요.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고 움직인 가운데 고요. 그 움직임 자체도 고요한 침묵이에요. 성령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들 시각으로, 청각으로, 몸으로 전체적인 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고요한 침묵의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느냐, 넓이가 있느냐만 보시라 했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 어른을 만나면 눈물이 비어도 쏟아져요. 감격해서. 그러므로 한 번 그런 어른들을 만나고 나면은 하다못해 여기 사천왕 대범천왕만 만나도 눈물이 비어도 쏟아져요. 그러므로 무량업급 생사 중재가 뭐예요? 항차 부처님 같은 너를 만났다면 어떨까? 여러분이나 나는 수만생 가야 만나볼게. 그러면 넘어가죠.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나온 사람으로서 지금 산성 재벌 어른 권위시 잘 보실 필요 있어요. 그 눈을 안 감았거든요. 그 천상 사람들 눈을 안 감았거든요. 그러므로 무량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말고 밖에서 저를 음성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가 동마를 얼핏이 지금이라도 느끼시고 하루속히 침묵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오늘날 방송 매체 이런 데 보면은 온통 사지를 흔들고 판단을 뜨고 어제가 신들린 사람도 나는 많이 봤지만 신들린 사람도 그렇게 요지 발광은 안 들어요. 이건 누구 한 사람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 없고 뭐가 돈지 뭐가 참말로 복덕인지 뭐가 삶의 근본의 진실인지 이거 하나 제대로 기뜸해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제하고. 산이나 들이나 높은 집에 가서 그래 설치고 분답을 지키는 것이 도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저런 높은 전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돈은 내 마음, 내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아닌데 어떻게 환경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몸 안에 마음도 내 것이 아닌데 부정된 자리인데 어떻게 그 마음 가지고도 그렇게 요살 겁니까? 지금 건강령 들어가는 이 시간에 건강령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건강령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그 연역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 연역의 주인공은 바로 사리불입니다. 사리불과 같이 둘도 없이 친한 친구,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둘도 없는 것, 신통제일 목건령과 둘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 이튿날 찾아갈 때에 한참 가다가 설상 가까운 부처님 계신 가까운 거리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손타라 남타가 자기가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고 운이 간 게 아니고 부처님이 너는 저짝 어디 산 밑으로 가보라 이랬다는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날 그렇게 기뻐서 미소를 먹고 계시더래요. 그 옆에 제자들이 부처님 한번 웃으시는 건 미소를 본 일 없는데 오늘따라 어떻게 그 얼굴이 그렇게 기쁜 화색으로 넘치십니까? 물으니까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오고 어머니를 찾아온다면 그 부모가 기쁘겠느냐 슬프겠느냐 이래 물었어요. 기쁘지요 뭐. 나도 그렇다. 그렇게 기뻐하신 그날 두 아들이 찾아갑니다. 두 아들은 부처님 계시는 산 밑에까지 가깝게 가다가 못 갑니다. 서서히 걸어가다가 삭신이 떨려서 못 갑니다. 산천참옥도 한 깊은 산매에 들었고 깊은 선전에 든 듯한 저런 산천참옥에 풀잎 하나 심지어 동네에 짖던 개마저 짖지 아니하고 흐르는 물까지도 고요하게 잠을 자는 듯 하더랍니다. 너무 깊은 어마어마한 음속 속에서 두 사람은 그것도 못하고 말이 불어. 난 자꾸 떨리나? 안 넣어도 아이고, 난 막 삭신이 너무 들었어. 이거 무슨 이적이야, 이게 심이냐?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그래, 살짝, 발작 소리 났겠어? 살짝. 그래, 가다 보니 부처님 앞에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처님 회상에는 난리가 나가 있어요. 그 난리는 고요한 침묵의 난리, 성스러운 난리. 소문을 듣자 하니까 세상에 천하 제일 가는 대석학 사리불아 수학박사 목건년이 말이지 부처님하고 대담하러 간다 하니까는 그걸 옛날 사람은 법거랑이라 이래. 법거랑 누가 많이 아느냐 하는 걸 겨울 때 잘 달러 간다. 아 이래 놓으니까 그 옛날 사람이나 뭐 지금이나 구경할 것도 없고 이런데 성인들끼리 서로 뭐 누가 더 높은가 낮은가 서로 다툰다 말씀하는 걸 들어보려고 그럴 때처럼 사람이 뭐였다고 그래. 어떻게 소문을 듣는지 요새 같으면 그 라디오인가 뭐 저런 게 있어서 어째 뭐 휴대폰 가지고 뭐 지역을 내고 가는 거 뭐 보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 같으면 또 가능한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나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알았어요. 말이라는 말. 우리말로 말이라는 말. 말은 천리말이 뛰는 게 말이에요. 말은 가만히 있어도 천리말이 뛰고리.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부처님 회상에도 일어났던 기적이 그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문이라는 말이 전해졌는지 그렇게 모였더라고 이럽니다. 부처님이 좌상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기뻐하시는 얼굴로 계시는데 마침 두 대석하게 왔는데 사리불이나 목건이는 머리를 다 제이슨처럼 이렇게 길렀어. 그걸 머리를 길러가지고 있다 이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고 논리로 말로 이런 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도를 갖다 측정하는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산야신이라 그럽니다. 산이나 들이나 다니면서 돌을 닦는다는 뜻에서 산야신이기도 하지만 몸에 있는 머리고 뭐고 산발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라게 해가지고 이상이고 뭐고 그냥 무더기고 걸치가지고 산만한 얼굴로 그렇게 산만한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 뭐 시험도 두루하고 이런 양반들이 그 사리부로도 키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 두 사람이 부처님 저기 계시는 거 보고 거서부터서 엎드려서 절하고 언제서 봐도 참 언감생신 그 앞에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 온갖 모든 덕으로 부족하신 양반을 먼저서 보니 그런 양반들은 그 도 닦고 말고 깨끗한 지혜의 눈으로 본 그 양반은 우리가 보면 그냥 뭐 별것도 아니냐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냐 이래지만 어젯밤에 새벽에 나오면서 본 사람은 하늘의 별이 신기루 그야말로 엄연쇼를 하는 걸 보았을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별은 여가 다 모인 것 같은 걸 봤을 겁니다. 어느 하나 만나 뒤집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는 또 집에 가자. 그랬어. 그래야 여러분 오늘 또 얻어맞았어. 그 앞에 가서 또 주님이 이렇게 경륜 3배절을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요. 사리불을 알고 사리불이요. 예. 당신은 아는 걸로 말하면 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먹던 년이요. 재간으로 말하면 당신이 많이 재간 들을 수도 있을 것이요. 나의 법은 알무 문제나 재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간은 신통이요. 오직 나의 법은 침묵의 길이기 때문에 7년간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니 예 하고 둘이 절을 하는 순간 뿅하니 시험이 없어지고 뿅하니 머리가 반들반들 뿅하니 입었던 옷이 없어지고 가사 창문 다 입혀지고 적색에서 신통이 기적이 됩니다. 요새 아무리 전자비 면도기가 뭐 휘휘휘 해도 그만치만 안 빠를 거예요. 예 하는 순간 머리가 그대로 삭발이 돼버리고 삭발된 황의를 가사장삼을 입게 되더라. 적석에서 이릅니다. 그날로부터 사리불은 부처님에게 이런 방법도 뭐가 불법이라든가 뭐 어떤 법을 물어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나의 법은 알무의 문제가 아니요 오직 침묵의 문제. 침묵의 길이니 침묵을 지키시고 7년간 따라다닐 수 있겠소 이랬다고 해요. 예 하는 순간 삭발연회가 되면서 그야말로 불법이 퍼지더라. 물론 동시에 그랬다고. 그 질로 7년 역사로 말하면은 안경을 설하기를 12년 했다고 방등경 한 8년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8년을 봤을 때 안경 끝나고 방등경나마 조금 말씀하실 때 방등은 여러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고루고루 누구나 들어도 좋은 말씀을 덕을 피고 다니실 때 그때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처님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어느 나라로 가면서 법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법문을 이분은 법문을 하시고 몸을 움직이시고 걷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우리 사리불이 부처님 법문을 그렇게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 한둘이 아니겠어. 많았겠지만 사리불도 뭐 그건 뭐 사리불이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했는지 한 비유의 설화가 있어요. 얼마나 사야리불이 부처님 말씀을 갖다 어머니 젖에다가 비유합니다. 어머니 젖을 병든 자식이 어머니 젖을 그리워하는 그 신경을 토론한 좋은 설화가 있어요. 이야기한 그 말이에요. 소미야, 도희야, 그리고 민들레야. 너들도 할아버지 입만 들썩하면은 옆에서 멍서는 가서 그렇게 재미있어 듣고 싶나? 정말이야? 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너는 그렇지? 이건 다 알고.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들고 했는데 어느 때 키 크다 그럼 늙은 장로 사대분이 헬리볼 때 네가 그 키는 크지 그 가사당산 이렇게 벌써 벌렁벌렁 하는 게 나비같이 후루룩 가는 게 얼마나 웃었던지 자기 돌없는 동네 친구가 사대분아 왜 너 어디 그렇게 바삐 가노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나 좀 봐라 야 그 관계 바쁘다 너 바빠 뭔 이렇게 있나 네 맛도 그렇게 너는 아직도 너 마저 젊었나 하는 기라 그 외도 범지가 그런 게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저저 먹으면 먹을수록 감로야 신비해 이럴 때 그 신비가 이럴 때 없어 아이고 나는 우리 서성의 저전 옛날에 띠다 그래서 끼다 너 저전 너 스승님의 저전 빨간 피로 만들어진 그 우유 같은 길에서 그게 이제 식상도 할 끼다. 우리 스승의 저전 먹으면 먹을수록 신비롭고 새롭고 날도 새로워서 나는 그 얼른 바빠 가야 돼. 난 먹어 이제 가고 막 들어가지 가야 돼. 건강령을 좋아하시는 온 인류의 불자들이여 건강령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우리 손에까지 경전으로서 적혀져 있느냐 하는 그 시원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내가 건강령이 이 세상에 검전하게 된 이야기 그 바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오늘부터는 이 건강령이 어떻게 해서 지구상에 나오게 됐다는 그 기원서를 내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깊이 이것은 경청해 두셔야 돼요. 어느 날 부처님이 걷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법이라면 말씀이라면 그저 이런 방법도 잊으면 안 되고 들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사리불이 그냥 막 그 예질 사리불이 만날 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대중이 걸어가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계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 법문을 듣고 가던 이 사리불이 크다는 깊은 사리불이 세존이시여 세존은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부처님 등 뒤에서 사리불이 세존은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하고 말씀을 들은 세존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면은 고개 들린 게 아니라 우리 고개 들지 마라 늑대 돼요. 늑대 늑대 같은 일이 이래지. 짐승이 사람은 안 그랬는데 사람이란 자유람이란 말이고 자유람이란 말은 그대는 신이다. 신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반드시 360도로 올라가 이래가지고 말씀합니다. 고개 들린 게 아니고 첫마디를 무슨 말씀을 했느냐? 사리불아 안 했고 사리자여 했어요. 사리자야 이제 네가 나의 모습을 보았구나. 사리자야 우리말로 말하면 내 자식아 내 아들아 이 소리입니다. 집사자에다가 이할자 써서 아들자자 쓰는 이유가 부처님 제자 중에 태초로 제일 먼저 아들자자 붙은 양반이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자자가 붙은 그 순간이 언제 어느 때였냐? 부처님 만나 7년이 지난 어느 날 걸어가고 말씀하는 분을 침묵한다 했어.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하니까 사리자여 네가 이제 나를 보았구나. 그러고 보니 자대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됐구나. 여기 법상을 피라. 그서부터 건강반야경이라는 반야경이 21년 동안 설해지고 있다 하는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들이 와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비디오 안에 나란 존재가 잘 보여주는 이 본문을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무척 이 늙은이가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